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서 9절, 10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최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에 사진 한 컷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일본의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미즈노 겐조신데요. 이분은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뭐 눈 깜빡깜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사실 손가락질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뭐 이 턱을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주옥 같은 많은 그 신앙시를 썼는데요. 무려 시집 4권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시집 안에 보면 삶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어가고 닭장에 들꽃은 닭장에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참 감동적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그 수많은 시를 어떻게 썼냐? 손짓도 발짓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썼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테이블 위에 딱 얹어놓고 맞은편 벽에다가 글자를 쭉 따서 글자를 전부 다 붙여놔요. 그러면 막 긴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할 때 하를 짚으면 눈 깜빡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참 그 수많은 시를 썼는데 그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눈 깜빡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뭐 그런 이야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입장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노 겐조는 1984년 47세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그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는 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복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분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나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던 자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된 것, 곧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해왔는데 나로 하여금 그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게 한 것 역시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여기서 한참 넘어가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보면 고난의 차원 정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보면 이 시점에서도 보면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또 뭐가 기다리고 있으면 참수를 당하는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대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대상이 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님 십자가 밑으로 주님 앞으로 부르신 그들, 그리고 예수 믿어 의롭게 하신 그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그들,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그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30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저는 한마디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들, 세상에 지금도 26억 4천만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제가 이게 해운대가 어떤지를 모르고 왔는데 이 해운대 특별히 자동하니 이게 부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집을 얻는데도 뭐 전세를 걸려고 하니까 이 전세 나중에 뛰면 어떻게 하나, 그래 보증보험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자동에는 보증보험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면 뭐 은행에 그러니까 융자 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믿고 그냥 구청에 동사무소가 신고만 하면 된대요. 보증이 된대요. 근데 참 그렇게 잘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고 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블레싱, 이 축복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어 나왔나? 그 어근이 blood, 피에서 나옵니다. 피. 자, 그러면 그 피가 누구 피일까요?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갈보리 언덕 십자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같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도 아닌데 뭐 복을 왜 주시겠어요? 왜 복을 주시겠어요? 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복권이 하나 당첨이 됐다 그런다고 해서 옆집에 아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한 5억 띠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내 새끼면 잘 살든 못 살든 내 새끼면 뭐 5억 아니라 뭐 전체를 다 줘도 상관없지만 안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서 물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혼식을 할 때 보면 뭐가 필요할까? 들러리가 필요하잖아요. 들러리는요 사실 결혼식 끝나면 끝이에요. 별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하는 날은 신랑과 또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끝이에요.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서는 것이 들러리인데, 결혼식의 들러리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과정에서 필요한 툴이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당분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물질도 주시고 권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7년 풍년 주셨잖아요. 그 7년 풍년 애굽 바로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7년도 풍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장로님 근무하는 그 회사 이름이 뭔지 난 몰라요. 그 회사 사장 나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그 회사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는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뭐 저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만은 그 이상이라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제가 그 기도한다는 거,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사장 보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회사 이름 내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1,500불을, 뭐 적지 않죠? 1,500불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 감사한금을 보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 풍년을 주신 것은 애굽 바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을 주셨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복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보면 그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사실 그 야곱과 에서는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구분이 벌써 구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해요? 태중에서부터 이미 버림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엄마 배송에서 핏덩이로 둥둥 떠다니고 있을 때 무슨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일을 했냐? 결코 아니거든요. 반면에 또 에서가 무슨 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그런 뭐 나쁜 죄를 지었냐? 그것도 결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야곱과 에서를 인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한번 분별해 봐도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낫다 그런 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에서보다 뭐 인격적으로 별로 뭐 잘났다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야곱의 그 삶을 보면요, 형 에서를 속인 거는 마찬가지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으니까. 그리고 또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그 눈먼 아버지 어떻게 속입니까? 염소털로 변장을 하고 가서 눈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정말 뿌리막심한 사람이죠. 뿌리막심.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걸어만 날사를 도망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시면 그 아비를 경홀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잠언 30장 17절을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그리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무서운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그 눈이 쪼임을 당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까마귀에게 뭐 그 눈이 쪼이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주는커녕 야곱,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그런 죄, 그런 허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보따리에 쌓여, 은혜의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잠자는 루스까지,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그 허물, 죄, 이런 것까지 다 보따리 사가지고 야곱의 인생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잖아요. 그 야복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고, 심지어는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세겜까지도 따라가고,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은혜와 축복이 살인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그 베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그런 추한 허물, 그런 아버지 지은 죄까지도 은혜의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야곱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보일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좀 좋으실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께 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니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깐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두실 때는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자, 이스마엘을 낳은 그때부터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한다고?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라.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두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떠난 것은 아니고 관심이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복강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런 귀한 이름을 받았으면, 그리고 외삼촌 집에 20년 사는 동안에 거부가 돼가지고 이래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 그 루스 베델에서 뭐라고 서운했습니까?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돌단을 쌓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 와가지고 반드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언약을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냐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꾸만 숲곳에 이렇게 머물려고 거기다 우리를 짓고 그다음 세겜에 와서 뭐 집을 짓고 자꾸 멈칫 그러다 이제 세겜에 와가지고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줘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그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불러주시잖아요. 한 번도 부르시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는 새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은 것이 잠시 못 본 채 그냥 내 힘으로 하겠다니까 내가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떠나고 야곱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생겼다. 아이가 뭐 1등을 했다는 뭐 성적표를 들고 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한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좋은 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한 그런 다윗같이 하나님의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실패 어떤 추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자기에 싸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갈까요? 어디까지 이끌어 갈까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내 허물, 내 실수, 내 추한 모습 그는 다 은혜에 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건 절대 그물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 자체가 그물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한 50대 중년 된 분이 그 전도를 받고 한 몇 주 지나다가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나이가 뭐 60줄인데 이제 들어서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뭔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가만히 이 종교 저기 종교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종교고 또 이제 기독교가 아무래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왔어요. 큰 마음으로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잘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잘 왔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김말동 딱 적어요. 적었는데 그래서 한 주, 두 주 교회 생활 해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 찬송도 모르지 뭐 아주 골이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우리 뭐 일본이나 어디나 좀 놀러 가자고 주일날 끼어 가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아직 내가 그래도 60 뭐 내일 모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젊은데 조금 더 즐기다가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청상 제가 좀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는 이제 교회를 이제 지금 떠나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네 자유의지로 네가 뭐 믿겠다 해도 안 믿다 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래 해봐라.
생명체 이름이 김말동 저는 그 고무지혜울개라고 지워요. 근데 나중에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이 예수 믿겠다고 했다가 안 믿겠다 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나 싶어. 그냥 겁이 막 덜컥 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가 오늘 다시 나가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자유의지로 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래 잘 왔다. 그럼 또 생명체 내가 이름을 올려줄게. 생명체 이름을 올린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요, 이런 줏대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예수 안 믿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산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이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의롭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뭐 우리가 조금 주의를 빼먹고 놀러 가더라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뭐 도둑질 하더라도, 아니면 뭐 나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게 아니고, 생명체의 이름은 그대로 있고 그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좀 못 본 체하고 네 힘으로 하겠다니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러다 이제 간혹 매는 때리시겠죠. 엉덩이는 찰싹 때리시겠지만 생명체에 지우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계산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제주도 괜찮다더라 이렇게 그거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의 허물과 심지어 실수와 죄 이런 것까지라도 다 은혜의 보따리에 싸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오늘 본문 10절을 세 번씩이나 이제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왜 바울이 은혜를 말을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지난날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한 번씩 더듬어 살펴봐야 됩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동조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갔던 내가 아니었는가, 그런 이제 기억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그러므로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요.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인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네, 은혜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을 따르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인생길도 따르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따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길도 지금 따르고 있다. 무엇으로 여러분 증거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 그냥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진다면 나 은혜 받은 사람 틀림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 이거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고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늘 틈만 나면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찬양과 구원의 감격이 우러나오면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사람 틀림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 믿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받은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하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힘 얻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감싸고 야곱의 일생을 함께 동행하시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제약들을 은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은 늘 입 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주님 아십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간절히 빌고 또 비는 이런 기도 소리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어서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수고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시기에 결코 나 몰라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1장입니다.